말씀을 통해서 중생 또는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3장 앞부분에서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거듭남이나 이 중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중생이 뭐냐?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냐? 누가 그러면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을 사모하고 또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중생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오늘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중생이 저런 건데 내가 중생했으면 좋겠다,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오늘 제 이 설교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거듭났다, 나는 중생했는데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이런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중생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라고 할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생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모두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 아래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그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어기니까 사람들이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의 정신도 모르고 어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기면 뭡니까? 벌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정죄 아래에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였고 그 결과로 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은 율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왜 사람이 죽는가? 왜 70년, 8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가? 왜 죽는가라고 할 때 그 죽음은 바로 이 죄가 우리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현행법을 어기면은 처벌을 받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형벌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죄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벌을 영원한 벌이라고 하여 우리는 영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형벌을 받은 사람은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과 또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 영혼이 살아났다, 영혼이 살아났다.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고 영혼이 살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있나?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찾을 수도 있는데 찾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3% PD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 채널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뭐 대학 교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유명한 그런 어떤 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종교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목이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서울대
종교학과의 성머스기 그런 교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이 종교학자는 모든 신들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도 인정을 하고, 힌두교의 그 신도 인정하고, 불교의 스카모니든 모든 신들을 다 인정을 하고, 아주 그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3% 중에 한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닥진이 나는지, 아니 그러면 종교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윤리도 있고 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그러지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 그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 교수님이 그 말을 못해요. 어느 종교가 가장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이러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기가 종교의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특색들만 얘기를 할 뿐이지 아주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종교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신학과의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막히면은 자기 손을 딱 잡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교학하고 신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도, 서울대 그 종교학교 교수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아주 어디에 가가지고 종교 집단에 가가지고 종교 체험을 했대요. 아주 자기가 아주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종교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서울대 이렇게 외교학교를 다녔는데 외교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쳐서 국가의 어떤 외교부에 관련된 그런 공무원이었대요. 그러니까 핀란드에 그 4년인가 5년인가 이렇게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는 가운데 심심하고 이러니까, 그때 받았던 그 종교적인 그 체험을 내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종교학을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종교학교 교수가 되었는데, 그분은 모든 종교를 다 동일한 이 선상에서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도 없어요. 정리가 없어요. 사람을 더욱더 어떻게 보면 혼란의 어떤 그런 심연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절대자이시고 초월에 계시면서도 내재하시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그분은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얘기가 헛돌더라고요. 논쟁을 해도 계속해서 얘기가 헛돌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무맹랑한 것으로 여기지만은, 그러나 심판의 날에 오면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날에 옵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성경대로 되어져 왔고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즐거움을 무시하지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진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막 예수를 가르치자 이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막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그러죠. 큰 교회일수록 그게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리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진리의 빛을 사람들은 더욱 미워하게 되죠. 이들은 모두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을 그래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추구하지를 않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또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은 예수께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실 때 믿음이 함께 옵니다. 그 믿음이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사람으로 진리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이해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국문을 아니까 국문의 그 단어의 어떤 그 의미를 조금만 알면 이게 무슨 뜻이다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깊은 심오한 그런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걸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내 영혼의 문을 내 스스로가 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열어줘야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어준다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니고데모도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러면서 바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려가는지 모른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그렇다.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눈에 안 보인다 그게. 그러나 성령이 왔다 갔다는 그런 증거는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고 싶어지고 한없이 사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해집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이 달라집니다. 근본적인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속성 안에 있는 새로운 기질이 또 새로운 성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의 본질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 보면 연예인들이 무당되는, 박수가 되고 무당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연예인들이 막 신기가 있어가지고 신을 받아가지고 그냥,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봤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70살 되는 그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신이 찾아오더래요. 그 시아버지 신이 찾아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 3일인가 4일인가 막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끙끙 앓아놓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신기가 이제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보며 뭐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씩 와서 이제 자기 집에 와가지고 점을 치고 또 미래를 또 묻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신이 찾아오는 거하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찾아오는 거하고 찾아오는 거는 똑같은데 느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그 신이 찾아오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 막 알아눕는데요. 끙끙 앓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능력이 생기는 그런 건데,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분이 참 신실한 분이에요. 성격도 그렇고 아주 거짓말하는 그런 분도 아니고 할머니가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임하며 성령이 오는 게 느껴진대요. 그렇게 좋대요.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진작에 안 믿었을까? 그런 느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동문행주님한테 찾아갈 줄 믿습니다. 오시면은 닫지는 마세요. 오세요. 오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세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지성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달아 주셔요. 물론 내 이성과 지성을 깨우쳐 주시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우리 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집회 가면은 목사님이 그 집회할 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막 흠뻑 빠져 들어가가지고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잖아요.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은, 변화되는 이 중생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폭풍을 일으켜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토설하게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런 회개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자기를 오히려 더 변호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그걸 더 주장하려고 그러지. 성령이 찾아오시면 달라요.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생각나고, 그게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취가 나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서 그걸 토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그런 의미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구역질이 나게 하시며 미워하게 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즐거워하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재미가 없어요. 세상의 것이 재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 만나서 옛날에는 수다를 떨고 이러면 그 재미가 있고,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밥을 해먹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재미있었는데 재미가 없어요. 영화를 봐도 막 재미가 없고 그때뿐이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면 그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며 하늘에 속한 것을 더욱 추구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야, 세상 참 살만하네, 살만난다, 그런 느낌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하늘의 것이 교차하는 그런 분야에 그가 그 분야에 몸을 지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는 하늘의 것을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전하면서 몸소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존중하지만 거기에 빠져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본향을 그리워하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는 욕구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괴로워하기 때문이죠. 성령이 그 속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오십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신비주의자들이 막 성령 하면서 막 능력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강조를 좀 덜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는 어떤 그 능력만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러나 성령은 항상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래서 영어로는 샤이 하시는 분이다. 샤이가 뭐예요? 샤이. 부끄러워하는 분, 수줍어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자기가 돋보이는 것을 수줍어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누구를 돋보이게 하시느냐? 성령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성령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 그러고 헬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는 항상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만나서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성령의 띠로, 성령님 줄이라면 성령의 줄로 이렇게 꽉 묶여져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중생한 사람은 믿는 자라는 것을 요한은 거듭해서 강조를 합니다.
믿음은 사람이 하늘과 연결되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파이프라인과 같은 겁니다. 믿음은 하늘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중생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확신을 시켜줍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은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믿음은 하늘로 이렇게 하늘을 이어주는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그 복이 또 예수님이 이 믿음의 그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진리,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보화가 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참 중요해요.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에는 약한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이 카테고리, 네 개의 이 범주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강하면 최상입니다. 좋은 믿음과 강한 믿음이 결합하면 이게 최상이에요. 그러나 약하면서도 좋은 게 있습니다. 믿음은 좀 약한데 저 믿음의 질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약하면서도 나쁜 게 있습니다. 약하면서도 나쁜 믿음이 있고, 그럼 최악은 뭐냐? 나쁘면서도 강한 것, 이게 최악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고 힘을 잃어가고 있죠. 그래서 네 개를 통해서 볼 때에 두 개는 중생한 자의 것이고 두 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해도 좋은 믿음이면 그거는 중생한 자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도 그 어린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은 성장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환경을 말씀으로 싸워 견디며 이겨내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지요. 믿음이 약하면 적게 맺게 되고 나쁜 믿음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믿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균형 잡힌 그런 인격 속에서 더욱 강하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요소 중에는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우리에게 지성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 영생이 뭐냐? 라고 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지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끝이 없습니다. 진리가 바로 뭡니까? 진리가 지식이지 않습니까? 진리는 지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머리로 우리가 알 것이냐, 이성으로 알 것이냐, 아니면 몸으로 통해서 알 것이냐. 몸으로 통해서 알든 머리를 통해서 알든 이성을 통해서 알든 알아서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영혼에 생겨나는 그 개념은 확실히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뭐 같이 살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갖든, 아니면 책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성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든, 이렇게 알든 저렇게 알든 우리 속에 생겨나는 그 정신작용, 사고작용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 그 개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개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박히는 건 똑같잖아요.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우리가 인식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성장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로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서 아오며라는 말과 믿었사옵나이다라는 말이 병렬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합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사랑합니다. 본문 19절에 빛을 사랑하는 자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빛을 사랑하는 자이고 진리이신 예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저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령한 젖을 더욱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고, 설교를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고 할 때 그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가 내 귀에 들린다. 그럼 그 사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냥 그 속에서 역사에서 이해의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은 또 말씀을 지키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중생한 자입니다. 그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속에 그 말씀을 보존을 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중생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라고 할 때 15절과 16절과 36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걸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고 개신교에서도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섭고 큰 것이 바로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지닌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영생 안으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나중에 우리 이희자 성도님도 만나고 우리 동원 형제도 만나고 이정희 성도님도 만나고 우리 한경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 만나서 변화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 하면서 살겠습니까? 천국에서 뭐 하면서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뭐 하면서 삽니까? 먹고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진 삶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중생한 자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이라.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우리가 믿을 때, 중생할 때 성령의 부으심을 받지만은 그 이후에도 제한 없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혈통이나 학벌이나 육신이나 사회적 지위나 그 어떤 것도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역과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중생한 자에게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중생한 자는 천사를 판단하고 또 자신을 보호하는 천사를 가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히브리서 1장 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천사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로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중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도 예수께서 받으신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속들도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사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가는 것처럼, 그죠? 부산에 살다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로 이사가는 것처럼 아무도 없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사귀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니 우리도 다스릴 것입니다.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생,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한 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그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빛에 거하고 진리 안에 있지만은 세상은 어둠에 거하고 진리를 미워하고 불의를 행합니다. 그러니 둘은 상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사람은 세상에서 당당히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은 담대하게 용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을 사모합시다. 중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재밌어요. 목사님의 얼굴이 그렇게 좋아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부족한 부분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면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좋은 점만 눈에 보여요.
목사님이 앞에 막 딱 서도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그가 전하는 말씀이 좋아서 그런 게, 그가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거듭납시다. 그리고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나도 모르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중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당신 언제 거듭났습니까? 몇 년도 몇 시, 며칠 몇 시에 거듭났습니까? 그리고 그 거듭났을 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엉터리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어디로 불러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중생하는 자도 그렇다. 거듭남이 그렇다. 나도 모르게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어느 때 그냥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처음 와서 막 믿어야 된다. 중생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이게 아니라,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냥 가랑비에 속을 젓듯이 그냥 붙여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변화되어 있더라. 성령으로 변화되어 있더라. 그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모합시다. 그러니까 늘 우리 의식 속에 내가 중생해야지, 내가 중생받는 사람이야, 나는 중생한 사람이야,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사모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 오늘 설교는 성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